아, 빈대가 웬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저는 시골에 살았지만 그 빈대에 물려받거나 빈대를 막 잡는다거나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누나 세대, 그 윗세대들한테는 들었어요. 뭐 이가 막 있었다든가 빈대를 잡았다든가. 근데 그 요즘 막 우리나라에 다시 빈대가 막 그렇게 창궐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게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막 어떤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참 잘 안 믿어집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8월 달에 잼버리를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 5만 명 가까이 일시에 왔잖아요. 그 짐 속에 같이 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막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가지고 그 정상적인 행사를 못 하고 전국에 흩어져서 그냥 관광하고 뭐 체험하고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나라에 이 빈대가 그냥 쫙 퍼졌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참 질기다, 참 박멸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빈대 그게 뭐라고, 이 정말 뭐 얼마나 의학이 발달을 했고 살충제가 얼마나 발달을 했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를 해결을 못해요. 빈대 뭐 박멸을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얘네들이. 바퀴벌레도 그렇고 뭐 절대로 박멸되질 않잖아요. 그냥 어느 나라에나 있고, 참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변이에 변이를 거듭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역사하고 또 인간을 막 죽음으로 몰아가고 인간의 이렇게 질병을 유발시키고 또 면역을 약화시켜 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참 쉽게 박멸되지 않는구나.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구나.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를 봐도 잘 없어지지 않는, 구약 때부터 신약 때 계속 이어지는 영적인 어떤 그 해충 같은 거, 잘 죽지 않는 거, 잘 사라지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래요. 이 바이러스가 이 사람을 괴롭히고 무능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참 악한 것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구약 때부터 있었고 저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또 그런 것이 또 나오고, 그래서 지금도 지금 얼마나 초대교회 2000년 전인데 지금도 교회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구나. 교회 안에 틈타는 악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다서는 유다서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개인의 어떤 책임을 강조를 해요. 구원받는데 네 책임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뭐 목사님을 잘못 만나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뭐 나는 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돼요. 20절 말씀 보면 자신을 세우며, 우리가 오늘 PPT 화면에 볼 때는 자신을 건축하며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신을 건축하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대신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세우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우리가
나는 누구 덕분에 구원받고 누구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고 이제 핑계하거나 뭐 구원을 뭐랄까 막 덕분에 구원받고 누가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주고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는데.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너희 믿음 그래요. 네 믿음, 네 자신의 믿음, 네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워나가라. 그래서 개인의 결단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이 유다서의 특징이에요. 그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도 덩달아 구원받겠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노아도 다니엘도 욥같이 훌륭한 사람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막 나 욥 친구였으니까 같이 구원받는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난 다니엘하고 친했으니까 나도 덩달아 구원받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본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되게 잘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네 수능 대신 봐줄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대신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대신해 주면 안 되고 해줄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막 그렇게 알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울대 다니는 공부 잘하는 애가 막 시험을 대신 봐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알바비로 하루 시험 봐주는 대신에 막 몇 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필적 확인을 해요. 어떤 좋은 문장 하나를 거기다 써야 돼요. 그래서 혹시 문제가 되면 이 사람의 필적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구원받는 것도 그래요. 내가 너 대신 거듭나 줄게. 너 대신 내가 네 믿음을 대신 내가 세워줄게. 그런 것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세워야 되고 자신을 지켜야 되고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자기 결단과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거듭난 순간 구원받았고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 그런 사상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본문에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건축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완성된 건축이 어디 있어요? 계속 고치고 또 문제 생기면 또 고치고 물 새면 또 고치고 계속 끊임없이 누구를 불러다가 전기도 고쳐야 되고 수도도 고쳐야 되고 뭐 고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자기를 세워 나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2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 하나님 이번 수능 때 내가 몇 점 이상 꼭 맞게 해주세요. 어떤 대학을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생각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마음으로 기도하죠. 막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생각으로 기도해요. 근데 어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은 이제 내 생각의 차원도 아니고 내 감정의 차원도 아니고
굉장히 신령한 차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어떤 그 깊은 차원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성령의 차원 안으로, 영적인 차원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지정의를 뛰어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물들기가 쉬워요. 나도 모르게 세상이 나를 막 홍수처럼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지켜야 돼요. 자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죄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돼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계속 세워나가는 것, 계속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계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지 이제 나는 뭐 에버랜드 그 자유이용권을 딱 끊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계속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근데 이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을 무너지게 만들, 지금 우리가 구원을 세워나가는데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어떤 성령의 차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탁 막아버리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세상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어요. 오래된 바이러스예요. 정말 구약 성경 아주 오래된 이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11절에 나와요. 세 가지 바이러스가 나와요.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화 있을진저는 저주받을 놈들아, 그런 말이에요.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떤 성경에서 저주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자꾸 권면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자, 기도해보자, 더 잘해보자, 이렇게 하지 너는 저주받아라, 너는 지옥 가거라,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욕할 때는 하지 저주받아라, 지옥 가거라, 너 심판이나 받아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화 있을 때 이 말은 너는 지옥 갈 놈, 그런 말이에요. 저주받아라, 너는 구원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 아니다.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이라는 그 가인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영이 또 있어요. 발람의 영.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발람 사건이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출애굽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사건인데, 이 발람의 영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나와요. 지금은 없냐? 지금도 있어요. 박멸되지 않았어요. 고라의 폐역, 고라의 영이 또 있어요. 고라의 영.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바이러스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응답이 얼마나 많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났고, 근데 이 구원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 구원이 그냥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무서운 영이 있어요. 우리를 그 굉장히 파괴적인 존재가 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려 버리는 무서운 바이러스, 무서운 영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가인의 영이에요. 가인의 영. 여러분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을 여러분 아시죠? 이제 가인의 영은 그냥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종교의 영이에요. 가인의 영은
종교의 영이다. 그래서 그 종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굉장히 순수해요. 신앙이에요. 정말 우리가 처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기쁘고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그냥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요.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닳고 닳아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어느 순간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참 그래서 종교의 영처럼 무서운 영이 없어요. 가인의 영처럼 무서운 영이 없어요. 이 종교는 형식과 어떤 의례만 남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종교와 생명과의 차이, 종교와 신앙과의 차이는 생명이 있고 없음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 그러면 그 신앙이고, 예수님의 생명 하나도 없고 그냥 껍데기만 남았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종교인 거예요. 형식과 의례만 남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교화된 신앙, 그러니까 종교는 뭐라 그럴까, 박제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새나 어떤 동물의 박제를 뭐 어디 전시하는 곳에서 또 볼 수 있고, 그런데 살아있는 것과 이 박제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종교는 박제예요. 어떤 모양과 형식은 딱 갖추고 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의 계시나 어떤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기도하자 해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 때 보면 이상하게 말라기 때 이제 유대 종교가 만들어져요. 말라기 때 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사라지고 점점 종교적인 신앙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 못 들어오게. 저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못 들어오게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외에는 아예 발걸음도 못하게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종교화돼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종교를 만들어요. 바리새파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종교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말씀도 듣고 성경도 잘 알아요. 헌금도 잘해요. 근데 종교화되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종교로 모이는 사람, 종교인, 가득 차 있는 종교인보다 순수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한두 사람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질렸다, 제발 성전 문 좀 닫아버려라, 못 들어오게. 그 정도예요. 그래서 가인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종교는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아예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종교였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의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과부가 2 렙돈만 드려도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그냥 물 한 그릇만 대접을 해줘도 하나님은 그걸 받아요. 그 상을 줘요. 네가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받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냥 어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먹을 거 있으면 아빠도 먹어 하면서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게 정말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받잖아요. 마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과 우리의 그 사소한 어떤 헌신도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분이에요. 까다로운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엄청나게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없이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를 거부하신다. 하나님은 안 받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목회자의 눈에는 보인다고 할까요? 이게 종교다 아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건 종교다. 이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앙이다. 이것이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빨리 보는 건지, 다 보고 있는데 나만 본다고 착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여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종교예요. 우리의 신앙이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종교로 끝마치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가 종교가 되지 않도록,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뜨거움과 순수함과 신실함이 변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이것이 변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가인의 영이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 받지 않고, 종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어요. 이제 그 가인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여튼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버렸어요. 그건 뭐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거나 안 올라가 버렸거나 어떤 차이가 있었겠죠. 근데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뭐 문제가 있나?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실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말씀을 드려도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입속에서만 맴돌고 하나님께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죄가 있나?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몹시 화가 났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내 제사를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분노가 계속, 이제 그 분노 때문에 자기 동생을 쳐 죽여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괴적인 사람이 돼요. 사람이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돼요. 그냥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 돼요. 그냥 막 살벌한 곳이 돼요. 정말 교회가 뭔가 음모를 꾸미고 뭔가를 막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이상한 곳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은 굉장히 화가 나요.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해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안색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그 얼굴빛이 있어요. 굉장히 차가워져요. 굉장히 냉정해지고, 저 사람이 저런 얼굴이 있었구나, 깜짝 놀라게 돼요. 근데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종교였는지 신앙이었는지 아는 방법은 나중에 보면 알아요. 안색이 확 변해요.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면 자기를 돌아봐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왜 내가 예배를 들어도 마음이 답답하고
말씀을 들어도 내 귀에 전혀 안 들리고 기도를 해도 입속에서만 맴돌고 힘들까? 우리가 그럴 때 한두 번씩은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나타나요. 화를 내버리는 사람. 내 기도를 안 듣는다고? 목사님이 지금 나를 치네? 막 그러면서 점점 막 이 분노 지수가 올라가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다 뻥 터져요. 이제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심판해요.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마음속에서 재판도 했고 집행도 다 해버려요. 자기가 재판관이고 자기가 최종 심판을 다 해버려요. 이게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 사람의 속에 종교가 들어가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가 심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재판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계속 죽여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도 종교의 영이 들어갔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종교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아버려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바리새인들 그 종교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완벽해요. 11조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성경도 많이 읽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데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 종교였어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심판을 해버려요. 이 바리새인들을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영이 들어가면 끝나요.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박제가 돼버리고 그냥 화석처럼 변해버려요.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종교화된 신앙. 그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종교예요. 너 교회 다녀. 너 핍박도 안 해요. 교회 다녀. 가서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교회 와서 뭐 직분도 받고 다 해라. 근데 종교의 영으로 딱 묶어버려. 근데 자신이 몰라요. 자기가 좀 종교의 영에 빠졌다는 걸 전혀 몰라요.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의 영, 가인의 영은 종교의 영이에요. 이 오래된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자신을 지켜야 되고 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고 이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긍휼로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 종교의 영에 붙잡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발람의 영이에요. 발람의 영은 탐욕의 영인데요. 이 귀신도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귀신은 민수기에 나오는 귀신인데요. 22장에.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이 발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돈에 대한 욕심, 어떤 탐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을 엄청나게 주겠다. 네 집에 황금으로 가득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너의 그 영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주라. 망하게 해라. 망하는 저주를 해라. 근데 이제 그 유혹을 받아요. 돈을 많이 준다고? 황금을 내 집에 가득 채워준다고?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요.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잔치에 초대를 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옛날 그 우상 숭배는 그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 축제가 그냥 뭐 성범죄가 그냥 그 죄가 안 되는 그런 곳이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죄에 빠지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그런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벌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어요. 이제 무서운 거죠.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고 돈도 보이는데 돈이 더 커 보였어요. 좀 무섭죠.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도구로 쓰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탐욕의 영, 발람의 영이 들어가면 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이 돼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돈밖에, 뭐 세상의 물질과 돈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탐욕의 영이 빠지면 사람이 제정신이 안 돼요.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탐심은 그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만몬신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든지 아니면 이 우상을 버리든지. 근데 발람은 이 우상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발람은 이 탐심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 탐심의 귀신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해요. 이 탐심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발람의 영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도 망하게 하고 타인도 망하게 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주님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참 얼마나 이런 기도를 보면 깜짝 놀래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길어요. 성경에서 가장 길어요. 그래서 다윗이 썼다는 말도 있고 에스라가 썼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야,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감동이 얼마나 크고 깊었으면 이렇게 길게 하나님 말씀을 썼을까. 참, 근데 그런 분조차도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주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탐심의 영을 숭배하게 되고 탐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와요. 잠언서 1장 19절에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잃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옛날에 새를 잡아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새를 잡기 위해서 공중에 그물을 딱 쳐놔요. 근데 이 새가 그걸 몰라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 뭐 먹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날아가요. 날아가다가 그 그물에 착 잡혀요. 그걸 빗대서 하는 말씀이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새와 같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날아가지만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잡는 그물로 날아가는 어리석은 새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탐욕의 영에 사로잡히면 잠언서 15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려서 내 욕심을 최대한 끌어당기고 어떻게 막 돈도 모아봤어요. 근데 결국 해로워요.
축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이제 축복인데, 인간의 탐심으로 뭔가를 막 끌어모으고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사기를 쳐서까지도 막 어떤 모아놨어요. 이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해롭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하박국 2장 9절에는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주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누구든지 잘 되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복 받고 싶죠. 근데 그 방법이 내가 내 탐욕대로 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싶죠. 그리고 복 받고 싶고 축복 많이 받고 싶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욕심 부리고 욕심대로 살고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뭔가를 끌어모으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갖다 줘요. 그냥 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탐욕의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내 탐욕을 최대한 100% 부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발람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이제 우리는 무너져요. 내 신앙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요. 내 신앙이 완전히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발람의 영이, 이 탐욕의 귀신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지켜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신을 믿음 위에 자꾸자꾸 건축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이제 고라의 패역을 말씀하는데요. 고라의 영이 있어요. 지금도 이 교회 안에 고라의 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반역의 영, 패역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패역하다는 말은 배반하고 거역하고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근데 레이지파의 고라는 레이지파였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레이지파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똑같이 모세 역할을 할 수 있어. 근데 왜 너만 그래?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게 그냥 잘잘한 사건이 아니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부족해요. 경솔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넘어가 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문제가 있어요. 이 고라의 패역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을 해버리는데 특별하게 심판을 해요.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런 문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고라의 길을 가지 마라. 고라의 패역을 본받지 마라. 고라의 영에 영향받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험하게 보시는 것은 교회 안에 질서와 교회가 무너지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고라의 영이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권위를 업신여겨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 어떤 영적 권위를 세우시는데 이걸 무시해버려요. 우리 다 나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고 성경 읽고 이거 다 똑같다 그러면서
그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해버린다든가. 근데 목회자는 별 힘이 없어요. 그냥 무시하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뭐 행정권이 있어요, 무슨 뭐 사법권이 있어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영광을 비방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16절에 보면 원망하고 불만을 토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라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불만이 많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불만이 많고, 좀 지식적으로 설교하면 그렇게 한다고 불만이 많고, 또 다르게 하면 또 다르게 한다고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좀 더 잘해보자가 아니라, 어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불만을 제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문제는 기도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도 잘못할 수 있어요.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냐,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돼요. 근데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원망하고 무조건 불만을 토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너 거기서 내려와, 설교하지 마, 이제 그런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어떤 영적 바이러스에 지금 그 감염이 된 거예요.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해요.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고라의 귀신이 들어가면 당을 지어요. 교회 안에 내 편을 딱 만들어요. 계속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험담을 하고, 그래서 당을 지어서 결국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용납할 수 없는 문제, 그게 이제 고라의 반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는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8절에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래요. 완전히 그냥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해요. 로마서 13장 2절에는 심판을 자취한다. 자기가 심판을, 나 좀 심판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심판받고 싶어요, 나 멸망받고 싶어요, 나 좀 심판해 주세요, 이제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고라의 반역이, 고라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신을 계속 믿음 위에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구원을 망쳐버리는 세 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가인의 길입니다. 종교의 영이 그것이고요. 발람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탐욕의 영이에요. 고라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반역의 영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